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어라. 그게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마치 그 제자의 모습을 띠고 있구나, 나는 이들 제자들처럼 여전히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그런 제 모습을 사실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저희 밴드에, 고등학교 밴드에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만화와 그 예능을 합해놓은 거예요. 직장 상사들에 관한 내용을 3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냥 맨날 늦게까지 자기는 퇴근하면서, 일찍 퇴근하면서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 한 명이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직장 상사가 주말에 나오라고 그래. 어떤 때는 자기네 집 이사한다고 나보고 나와서 도와달라는 거야. 또 한 명이 얘기합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장은 자기네 개 장례식에 우리를 부르더라. 자기가 개가 죽었다고 가서 도입임이라고 하나요? 그걸 낸 건 처음이다. 막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웃으면서 우리가 다 졌다. 너를 위해 위로의 파티를 하마. 그랬는데 가서 2차를 가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직원한테 사장이 다시 개를 샀답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것처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권력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 관계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직장 내의 상하관계, 혹은 기업과의 노동자, 남성과 여성,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얽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여인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집안의 모든 자녀들도 편으로 만들고 평정을 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처음에는 섬기면서도 은근히 권력으로 주도해 끌어나가다가 자녀가 장성해서 힘이 생기면 권력 구도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섬김은 질서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퇴당하지 않기 위해서 섬깁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혹은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수직 관계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존경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가짜 왕과 비슷한 사람을 들여다가 왕 노릇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시나 그 시종무관이나 그 도지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그 사실을 알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목숨 걸고 이 사람을 지켜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삶의 자유로 돌아갈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왕으로서 늘 지배하고 군림하던 그 왕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섬기는 것에 감동받아서 어떤 여종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목숨을 지켜냅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섬김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옛날에 섬김과 헌신이 미덕이었었는데 여성들에게,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에 참여하면서 가족을 위한 섬김과 헌신보다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여성의 삶을 더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식의 수직 관계도 무너져 갑니다.
더 이상 헛기침하던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자녀들이 더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되면서 인권이 강조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투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권을 찾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신분 구조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지배를 받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를 논하면서 지배하려는 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은 커져갑니다. 사회가 갈수록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회로 변합니다. 헌신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로 발전합니다. 집단은 늘 수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자신들의 리더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은 무질서 속에서 와해되기 때문에 힘과 권력에 대항하면서도 사람들은 또 다른 권력자를 세워나갑니다. 권력을 세웠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다가 다시 권력 구도가 바뀔 뿐입니다. 리안 로버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의 저변에는 권력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집단이나 조직화된 수직관계에서보다 사실은 비영리단체, 비이익집단에서 더 섬김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관계에서의 섬김이 어렵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암묵적인 권력이 인정됩니다. 아, 저 사람은 힘이 있어.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저 사람은 지식이 있어. 명예가 있어. 그런 것들이 힘과 권력으로 작용하고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두 경쟁 상대에 있는 친한 친구들 간에 서로 알게 모르게 권력 다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착한 친구가 있습니다. 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잘해주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그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더 잘 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그냥 섬겼으면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합니다. 자기가 섬기면서 도우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서 자기 만족을 느꼈고 일종의 도우면서 통제 심리를 작용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에 예수님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랑 같이 예수님 쟤는 저기가 있지? 나랑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수직관계,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게 마땅한데 마리아는 나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마리아는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나를 도와야지 저기 가 있다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마르다가 언니이면서도 동생에게 시킬 만한 권위가 없었나 봐요. 너 이리 와 도와 라고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립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섬김도 있었지만 화가 났죠. 일을 하다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셔요.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의 섬김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있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섬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묘한 힘겨루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을 얘기하셔요. 8장에는 4,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또 9장에서 또 한 번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거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 예고하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변화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시고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시는 말이시겠거니. 근데 또 묻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혼났거든요. 함부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제자들이 심취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모시는 이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자신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합니다. 3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게 3번째 예고하심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막 가까우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 우리 한 자리 달라고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말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혈족 관계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혈족 관계였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두 형제들은 어깨에 힘이 빡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입성하기만 하면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고생했잖아요.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헌신했잖아요.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곧바로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뭐 왕으로서 대관식 때 받는 그런 세례인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권력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라고 생각했기에 지체 없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거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큰 소리치지만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이 옛날에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내가 이제 받은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를 받는 세례를 다시 무슨 세례를 받으시려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겼어요.
창세기에 보는 그 물의 세계를 혼돈의 세계로 보기도 합니다. 혼돈의 세계에 푹 잠겨 다시 죽었다가 세례받고 위로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던 나의 삶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세례받으신 직후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한 번 세례 받으면 되게 이제 나는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얘기합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야고보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야고보와 요한을 지켜보던 10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수직 관계가 형성될 위기예요. 자기들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좋은 자리 쟤들이 다 차지하고 이제 우리는 섬겨야 될 형편에 처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스승님이고 자기들을 불러주셨고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섬기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나와 다름없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너와 내가 뭐가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섬기고 종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종의 섬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을 위해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간 섬김입니다. 종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주장하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종으로서의 섬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자기를 종처럼 대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상처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조차도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섬기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 의의가 드러나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섬김은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받게 되고 겉으로는 숨기면서 속으로는 숨겨진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종으로서 섬김의 삶입니다. 자신이 섬긴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